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거기에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거나 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는 목말라 죽고 또는 전쟁으로 죽고 또는 이런저런 짐승이나 어떤 떼약볕에 말라 죽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위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광야에서 죽을 위기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했고 음행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한 번은 잘못 모압 여인에게 빠지고 또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앙이 좋다고는 하지만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음행을 해가며 젊어서 결혼한 이 정혼을 맺은 유다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부정한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성적 타락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했고 또 기도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유다 백성이 이런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못 박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다고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우고 자신의 욕망이나 기질을 좀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광야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고 수양을 쌓아도 우리 인간의 이 욕망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추악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은요, 이 작은 유전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 정신과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육체가 화려하고 멋져도 그 영혼이 썩으면 그 사람 전체가 썩은 것이고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썩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잠깐 멋진 육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잘나고 뽐낸 듯이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관 속에 구더기가 파먹을 썩을 시체로밖에 갈 길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유혹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술 먹고 굿하고 춤추고 뛰놀며 성관계를 맺고 막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살린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이 모세의 기도가 모두 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그 영혼과 정신이 썩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린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광야 훈련 40년을 거의 다 마쳐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압의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육체의 아름다운 이쁜 여자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 선지자를 꿰가지고 어떻게든지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것이 힘이요 능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자 이 술수를 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경건을 지키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거의 다 마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여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들이 섬기자고 하는 그 모압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영이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레위 족속입니다. 이 레위 족속은 원래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례 언약을 가지고 세겜 족속을 몰살시킨 아주 죄악을 크게 지은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 그 금송아지 사건에 자기들 함께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으로 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과 동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인들을 죽을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파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맺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오늘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른 그런 존엄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뭐 불을 사용한다, 말을 쓴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아내와 그 부부관계, 어떤 성적인 이런 관계들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도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리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서로 한 배우자를 만나서 거룩하고 책임 있는 이런 성적인 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이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경건한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경건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살 때 보니까 외국인 중에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생기고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외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7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굳이 한 여자 한 남자를 만나 경건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아주 큰 차이점은 이성에 대한 남녀 관계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혼으로만이 남녀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외의 모든 남녀의 이 관계는, 성적 관계는 음행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을 어떤 감정적으로만, 기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기만 하면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은 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거, 막 교회를 크게 키우고 막 대단한 돈을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령과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 악한 죄덩어리 뿐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죄를 숨기지도 않아요. 막 용암이 시뻘겋고 뜨거운 용암이 막 속에서 솟구쳐 밖으로 막 튀어나오듯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죄악의 뜨겁고 더러운 욕망을 사정없이 분출시키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죄악을 막 행하면서도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만만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영혼이 썩었고 더럽혀졌고 이미 죄악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이 영과 양심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굳이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쾌락과 이 순간적인 이 쾌락을 위해 이 어떤 욕심도 욕망도 절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17절에 보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성들의 미덕은 뭘까요?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믿는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어떤 기질과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의 미덕은 성경의 지혜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자기 머리만 빗고 막 립스틱만 진하게 바르고 얼굴 수술만 하고 이러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가꾸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놀랍게도 그런 이방 여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 가운데 유혹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썩고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남자들이요, 외국인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마음에 드는 그런 연인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얼마든지 외국 여인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나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유다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던 점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이런 죄악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뭐라 그래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남편도 죽고 너를 이 남편을 대신해서 너로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없으니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래?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서 살겠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그 시어미 나오미를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마약이고 술이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도 자식도 얼마든지 버리고 가정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정한 인간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겉은 외모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육체의 정욕을 말씀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건한 자손, 경건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세상의 죄악의 더러운 영으로 자신의 깨끗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그때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악이 관영했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천사라고 해석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백성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 생활을 음란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지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이 결혼 생활을 더럽히고 소시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를 속여서 거짓 가정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 생활을 돌이키지 않고도 막 제사 드리고 신앙이 좋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 그 봉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야곱의 장막, 야곱의 가문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해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 생활을 더럽히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레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위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도 레위의 그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지금 세상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마치 수많은 이 모래더미 가운데에서 사금 이 금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깨끗한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을 하시죠.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여자의 육체를 숭배하고 마약을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한 이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며 살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경건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지었으니까 정말 그들이 과거에 이 모든 더럽혔던 죄악에 오염된 삶을 끊어내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예배를 회복해야 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인색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의 원리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레위의 언약은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을 자도 살리고 세상의 재앙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이 본분 해야 할 것은 자기의 깨끗한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세상의 이 더러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의 탈선입니다. 11절을 볼까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끗한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남자나 여자도 자기 반쪽으로 하나님 반쪽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반쪽을 찾아야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비뼈는 사람의 심장과 허파, 간 이런 아주 생명에 관계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인데,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에게 새 심장을 주셨는데 그 새 심장이 뭐냐?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셨는데 그 머리가 누구냐? 남자입니다. 왜 그럼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줬느냐? 남자가 똑똑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쉽게 타락했기 때문에 덜 똑똑한 남자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려면 갈비뼈를 꺼내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고 한 여자를 자기 심장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이 결혼과 성관계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혼을 해도요,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는요,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인생을 상대방에게 바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한 명과 서로 한 영혼과 사랑하고 한 영혼과 결혼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야만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그 아내를 버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 영혼과 그 정신을 더럽혔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라멕은 두 여성과 결혼해서 그 영혼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실토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인을, 많은 남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딱 하나의 영혼을 정욕과 음란으로 더럽히고 성공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세상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다 백성들의 탈선과 정욕적인 음란한 결혼 생활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음란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의 신의 딸들과 결혼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쾌락이고 자기의 만족만 있다면 이게 죄인지 악인지 분별 없이 그냥 거기에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에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 길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고 뭐 깨우치고 있는 자고 응답하는 자고 해도 야곱의 가문에서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그럼 깨는 자, 응답하는 자는 뭐냐? 깨우치는 자고 응답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 행동하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자라도 그 죄악된 음란한 음행하는 이 결혼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것이죠. 왜 지금 주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때 당시 유다 지도자들 중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방인과 똑같이 정욕적이고 또 음란하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하거나 나아가서는 아내를 버리는 자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도 좋아 보였어요. 단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남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은밀한 그런 결혼 생활 뿐이었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세상적이었고 음란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들의 제사나 봉사는 받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일찍 약혼을 했고 그것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도 신약에서 요셉도 마리아와 정혼을 맺었지만 그것이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런 말씀에 복종하는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렸을 때 정혼한 이 여자를 버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 여인들은 어려서 이 언약을 정혼을 했지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일평생 과부로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여자를 버린 남편들은 버젓이 성전에 나와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면서 제단을 가리면서 제사도 드린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번에요 여러 영혼을 만드실 수 있고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많은, 그래서 여러 영혼을 만들어서 한 번에 수많은 영혼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 딱 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남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날마다 올라오는 이 욕망, 혈기,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를 옷으로 가리는 것, 속으로는 막 음란 생활하고 아내를 버리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멋진 옷으로 그 학대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를 가리는 거, 하나님이 그런 위선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 잘하는 이런 것보다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잘해주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을 지켜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왜 불행합니까? 자녀들이 왜 불행해? 성적 타락의 원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실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우리 힘으로는 그 지었던 죄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라도 깨달은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면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행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붙잡혀서 자꾸 정죄감 속에 살기보다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정욕대로 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과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이 레위 족속처럼 경건하게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대로 살지 못하면 손해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도들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진노로 하나님의 홍수로부터 지키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며 정욕대로 살다가 여러분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부러워하지 말고 또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정욕에 속지도 말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깨끗한 영혼과 경건함을 지켜서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